고난 너머에 더 큰 고난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의 시력이 회복되기를 마음이 없는 분에게 시청자가 아니라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샬롬, 복도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붙들어 주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제 것을 다 챙겨서 먼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 그가 모든 것을 탕진했을 때에 그 지방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그는 아주 궁핍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그 지방의 주민 가운데 한 사람을 찾아가서 몸을 의탁하였다. 그 사람은 그를 들로 보내서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좀 먹고 배를 채우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 그런데 큰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오는데 집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음악 소리와 춤추면서 노는 소리를 듣고 종 하나를 불러서 무슨 일인지를 물어보았다. 종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돌아온 것을 반겨서 주인 어른께서 살진 송아지를 삼으셨습니다. 큰아들은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랬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는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런데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멘. 예수님은 계속해서 잃어버린 것에 관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말하기를 아버지, 우리에게 돌아올 유산을 나눠서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계시는데 자기 몫으로 유산을 달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정말 불효자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는 아들의 청을 들어줍니다. 둘째 아들은 자기 몫으로 주어진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서 세상에 나갑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은 자기 몫으로 준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서 먼 지방으로 떠납니다. 그곳에서 방탕하게 살면서 가진 모든 재산을 다 날려버립니다.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이 곧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려는 그 죄성을 가지고서 저 멀리 떠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나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합니다. 즐기고 싶은 거 다 즐깁니다. 그렇게 써버린 그 모든 재산이 그것은 아버지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것을 자기 것인 것처럼 썼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맡겨주셨습니다.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을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서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들을 다 날려버렸습니다. 더군다나 그 지방에 큰 흉년이 들어서 그는 아주 궁핍해졌습니다. 돈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나를 따르지만 그 돈을 다 잃어버리면 사람들도 떠나버립니다. 그 주변에 그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마을로 들어가서 도와달라고 하자 그 사람이 그를 들로 보내서 돼지를 치게 합니다. 얼마나 배고팠던지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 싶어 했지만 그 쥐염 열매마저도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정말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마치 이와 같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도와줄 것 같지만 사실은 도와주지 못합니다.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다면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도 많은데 그들은 먹을 것도
것도 많아 남아도는데 나는 이곳에서 굶어 죽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 품꾼의 하나로 삼아달라고 더 이상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도 없습니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만약에 이 둘째 아들이 거기에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나는 쓸모없는 인생이야, 나는 정말 버러지 같은 인생이야 하면서 자책하고 그곳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다고 한다면 그는 영원히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제정신이 들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또 아버지를 떠나고 아버지의 것을 다 낭비했던 것이 얼마나 악한 죄인 것인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래도 이 둘째 아들이 옳은 선택을 했던 것은 그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데 아버지가 집 나갔던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멀찍이서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고백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 아들이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종을 시켜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입히고 발에 신발을 신기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먹자.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잃었던 것을 되찾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잔치를 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전히 나를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잃어버렸던 내 아들,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서 너는 잃어버렸던 나의 자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죄인이 아니라 여전히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밖에서 일하고 돌아왔던 큰아들은 집안에서 잔치 소리를 듣고서 종을 부릅니다. 무슨 일인지를 묻자 종이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즐거워서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큰아들은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큰아들을 달래서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은 아버지께 불만을 쏟아놓습니다. 나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의 명령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새끼 한 마리 준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해버린 저 아들을 위해서는 살진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하면서 아버지께 불만을 말합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나는 너와 늘 함께 있다. 내 것이다, 내 것이다. 그런데 너의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되찾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매일 밤 집 나간 아들을 생각하면서 마음 아파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다라고 한다면 첫째 아들은 동생을 찾아 나섰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여전히 집에서는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는 자녀로만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머물면서 주일 성수도 하고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라고 말을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잃어버렸던 아들이 돌아왔을 때 오히려 시기하고 불평하는 그 큰아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교회를 떠나지 않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했지만 진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서 세상에 나가서 모든 것을 다 탕진했지만 그 둘째 아들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여전히 내 아들이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둘째 아들의 모습이었다고 한다면 다시 주님께로 돌아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새 옷을 입혀주시고 새 신발을 신겨주십니다. 집을 나가지는 않았지만 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첫째 아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제는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 나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용서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